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14, verse 6.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천국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된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탈이 난다는 거지. 이 공중에도 보면요, 하늘에도 보면 보이지가 않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고 다른 길을 갈 때는 목적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공을 침범했다라 가지고 미사일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야? 폭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배들이 다니는 해로가 있어요. 해로가 있는데 그 해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다가는 뭐가 되는 거야? 암초에 부딪혀 좌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네 인생살이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가서는 아니 되는 길을 갈 때는 뭐가 되는가?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내가 뭐가 되는가? 길을 뭐야 때문에 잘못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이래요. 군자는 대로행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군자라는 것은 임금군자 아들 자체가 가지고 임금의 아들이요. 즉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은 어디를 간다는 거야? 대로를 간다는 거야. 대로. 이 대로를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8절 보면은 이 대로가 뭐는가? 천국 가는 길이요. 그런 자들은 영안이 확 열린 자들이요. 귀가 확 뚫린 자들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영량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로다라고 한 시온의 대로가 바로 군자들이 가는 대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로를 가는 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왕왕에. 그러면 군자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전부 누구인가요? 왕자 뭐야 되는 거? 왕비들이 되는 것이. 유한 때 왔다가 한 120년 가다가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 뭐가 되는가? 왕자 왕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자들만 반드시 군자를 가게 돼 있어요. 대로를 가게 돼 있어요. 군자들만.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저마다 인생의 길을 영위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 앞에 딱 두 가지 길을 뒀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인류 앞에 생명의 길과 뭐냐면 사망의 길을 뒀어요. 그 생명의 길이 바로 뭐가 되는가? 그게 대로요. 그 길은 누구만 간다 그랬어요? 군자들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뭐가 되는가? 종들은 해당이 안 돼요. 참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가는 길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야? 길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길했더니 뭐 육신적인 로드인지 알아. 하이웨이인지 알아. 대로를 했더니 하이웨이인지 알아.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뭐하자? 평탄케 하라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대로는 누구의 대로라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8편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가?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뭐 여호와 뭐 엘로힘 그런 거 말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제 이름이 뭐냐면 제 이름 목사님이 아니고 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의 이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가? 영명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뭐하는가?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뭐하는가? 수축을 하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 있는가? 네, 확인해 봐요. 이사 40장 한번 가보세요. 먼저 이사 40장 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12페이지가 되겠네요. (1012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말아 예비하라. 광야라 때는 뭐 육신적인 광야를 얘기하는 게 대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광야와 같은 이 인간의 뭐가 되는가? 심령 강팍하게 일때고 심령에다가 오만 가지 세상 잡령을 갖다 집어넣은 그게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흡수할 수 없는 물이 뭐야? 아모스 8장 11절은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도 들어갈 수 없는 강팍한 심령이 뭐가 되는가? 그게 사막인 거예요. 그 사막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말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말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대로가 나오는 줄로 매섭니다.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리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산했더니 산마다 낮아지니까 평지가 된다니까 육신적인 마운틴이 평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은 종교 단체를 상징했어요. 에스겔 6장 3절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사 55장 12절에도 보면은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데 산이 어떻게 입이 있습니까? 노래를 바랍니까? 나무가 어떻게 손이 있어요? 손뼉을 치게.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했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했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려니?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잡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들을 지금 나무를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어디에 많아요? 산에 많지. 그래서 이 산은 종교 단체를 상징해. 뭐 장르가 침례가 감리가 성결교 여호와의 정의 이게 다 산이요. 그런 산이 전부 뭐가 되는가?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뭐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자,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찬양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타고는 구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뭐하라? 수축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한번 갑시다. 제가 펴보자는 걸 다 펴봐요. 이사야 3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006페이지가 되겠네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거지. 그러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인간의 심령을 이렇게 지금 비유한 거예요. 전부.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르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하려다? 보리로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이 이렇게 전부 말하니까 변화를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로가 수축이 되게 돼 있어요. 예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5절 한번 가세요. 그때 이런 천지가 개벽이 되는 인간의 심령이 사막에서 광야가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메마른 땅이 뭐 기뻐하고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보여질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5절 보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가리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은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이건 육신의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의 눈이 영안이 뭐가 되는가? 확 띄인다는 거 저같이. 규모가리 귀가 들린다는 얘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한 구절, 두 구절 들려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여기 보스턴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 교수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일러준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한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야? 그게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도 인식을 안 해. 이해를 못 해.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소경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소경의 소원 넘버원이 뭐야? 보는 거지. 평생 와이프를 데리고 살았는데 와이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눈이 확 띄어가지고 자기 아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발등신 뭐야 미인이네 라고 볼 때 이 소경의 눈이 띄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지. 그러니까 기뻐서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가지고 메마른 땅이 변화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면서 기쁨은 노래를 부르게 돼 있잖아요. 흥얼거리게 돼 있잖아요. 이제 후임에 증거할 거야. 노래 부르면서 그 세계를 가. 규머리의 귀가 마니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서방님, 여보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5, 60년 살았는데, 근데 귀가 뚝 들려가지고, 여보 소리 했는데 음성이 어찌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름다운 음성인지, 자기 아내 음성이. 처음 듣는 거야. 5, 60년 만에. 그러니 심령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 이게요. 그때 저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하는데 사슴같이 뛰어. 이제 온전하게 뛴다는 얘기요. 벙어리의 혀는 노라니. 벙어리가 평생 한마디도 여보 소리 한번 못 해봤는데 벙어리 혀가 이제 확 풀려가지고 뭐 하는가? 여보 정도가 아니요. 노래까지 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천지가 개벽이 된 거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 이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는 어떤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드러 날 것이며 거기에 뭐가 있어? 이런 세계가 펼쳐질 때 바로 대로가 열리는 줄로 매섭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까 거룩한 자들만 이 대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여기 사자, 짐승, 이게 전부 짐승들이에요. 짐승 같은 놈들이요. 사람이야 이게 전부. 짐승 같은 사람, 인면수심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로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슬픔과 탄식이 어디 가서나 싸늘한 죽음 앞에 시체 앞에 퓨너럴 서비스에 가서 슬픔과 탄식이 나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그게 뭐야? 그게 대로요. 그래서 군자는 뭐라 했어? 대로라 했잖아. 세상 사람도 육아 세계는 군자 대령 억만 번 그 길 가봐. 육아 가르침 받아가지고 한 짐에 흙으로 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로 가는 자들은 뭐하는가? 슬픔과 뭐하는가? 탄식에 달아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라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위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랍고 뭐인가 산길인 그 산길이요. 산자들이 가는 길. 휘장은 저의 뭐다? 육체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 성소로 가는 게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피를 뭐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뭐야? 재림이지. 그 재림주를 맞이할 자는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들만 해당돼. 수십만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죄인 노릇하실 때 날 부르셔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셔서 이런 데는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돼. 재림주를 맞을 수가 없어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의인들이 보는 예배만 보는 곳에서만 재림주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줘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뭐 하는 거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려 한다는 말씀이야.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재림이 되는 거지. 다 휘너럴 서비스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다 이미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이미 와서 위로를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재림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려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 거 안 하신 거야? 그러면 처소가 예비된 거 안 된 거야? 처소도 예비 안 됐고 예수님도 재림도 안 하셨는데 누가 천국을 가느냐고. 그건 참여 거짓이요. 거짓이지.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전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 가는 길이 되게 될 줄 매섭니다. 그 길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곧 뭐야? 길이라 했단 말이에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뭐라는 말씀이야? 예수라는 얘기지.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기독교가 WCC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캐드릭을 위시해서 저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대형 교단들이 전부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WCC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각 모든 종교와 다름을 만약에 인정하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력 있는 것 같이, 그죠? 마음이 아주 넓은 것 같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다 만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 푸닥거리는 무당에게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무슨 뭐 타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자들은 이미 그건 기독교인이 뭐야?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 했어요?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냐면 예수를 통해야만이 뭐냐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11기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만이가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가 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많은 거 구원해낼 죄요. 자기 백성만 구원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야? 그 천국 가는 거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히브리 9장 18절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속죄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디로 나갈 수 있는가? 성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성소로 나가려면은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속죄함 받지 않고 나가면 그 자를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11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라든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탐욕을 얻은 거지.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다? 육체요. 그러니까 육체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매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해요.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죄이냐 의냐? 한 분만 의인이래. 죄에서 완전 해방받으니까 죄이냐 의이냐? 의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의인들만 이 대로를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랬지? 성경에 있는가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본다. 먼저 히브리 10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63페이지가 되겠네요.
히브리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함을 받게 해줘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표현이면요 38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게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천국 가는 거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가 된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니까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왜냐하면 정죄를 안 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율법에 비춰서 온전치 못한 그 모든 것을 히브리 1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해줘요. 왜?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한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재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새벽 예배 철회하면서 금요 철회하면서 울고 불고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요. 성경에 요러요러한 예언이 성취돼야 내가 재림한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이 울부짖고 새벽 예배 철회한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시요?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 오늘 본문 거기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예배하러 가주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한다는 건 천국을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 것은 뭐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한 거야?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을 아무도 몰라요. 여기 써 있는데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승천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할 군자들이 대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들이 거할 뭐를 예배하러 가신 거야?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뭐 한다는가?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처소에 들어가느냐고. 전부 뭐 하는 거야?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쳐온 거지. 이제 말은즉슨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가 아니면은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외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오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지 뭐 타종교 무슨 구원이 있어 구원이 있기는 그걸 통해서도 천국 가?
그건 참여가 어디서?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서 그 말씀으로 거룩해 된 자들이 성도여. 뭔 교회만 나온다고 김아무개 성도님, 이아무개 성도님, 박아무개 성도님이라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소리야, 소리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또 뭐라는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참된 이치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진리요. 이건 뉴욕 유저제 보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 봄이 오는데 막바로 여름 없이 가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봄이 오면 반드시 뭐가요? 여름이 와. 여름이 오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오는 거. 겨울 없이 봄이 안 와요. 이게 진리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이 이치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거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야?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또 뭐라는 말씀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변하지 않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정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은 육신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면 그는 근본 말이야. 하나님의 본체 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진리가 되는 거지. 이 진리를 받으면 진리의 효능이 나타나요. 진리를 받아야지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했으니까 이 진리를 받아야지만 하늘 뭐가 되는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40-50년 전에도 성경을 모르면 그건 성도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완전 반응과 전신갑주를 이룬 자들이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들들이요. 성경을 모르면 다 종이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했기 때문에 종 밑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성경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통해야만이 하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뭐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 성경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종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럼 성경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혼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면 그 영혼을 뭐냐면 깨끗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으면 세상 어떤 곳에 막힘이 없어요.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뭐하는가 다 함대해져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는가 그걸 초월해가지고 자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온만 가지 세상 세태, 세상 근심 걱정 불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는 거? 내게로 오라는 거. 세상 짐 그걸 다 버려놓고 내 의식의 공간에 오만 가지 세상 잡지식이라든가 참령은 전부 비워버리고 내 의식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가득
채울 때 그 진리가 내 심령을 만약에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시온에 뭘 가게 돼 있어요? 대로를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찾아놨어요. 지금까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수가생년에게 대화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찾는가? 신령은 뭐야? 스피리추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두고 설명하니까 목사님은 너무 영해시는 것 같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영해야지 어떻게 인간의 생각대로 육체를 하느냐고. 이 나무는 나무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나무다. 이게 육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저는 뭐라냐? 사람이라다.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이 육신적인 마운틴이 아니고 이게 말이에요. 종교 탄처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전부 영예라는 거예요. 길이 육신적인 길이 하이웨이가 대로가 하이웨이가 아니고 뭐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는가?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고린도서 3장 17절 하면 예수님도 주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함이니라? 자유함이니라 했어요. 주의 영, 이 영이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만 뭐는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스피리추얼 워십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뭐라는가?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이라는 말씀은 트루스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서니까 하나님의 뭐라는가?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탄생해서 세상 얘기 한 구절이나 한 번 해는 적 있느냐고요. 뭐만 증거해요? 저는 말씀만 증거하잖아. 성경만 증거해야지. 이것만 증거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만 가지 세상 얘기, 예화 얘기하다가 예수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습니다 이러면서 끝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십 년, 7, 80년 그런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봐. 자, 요한복음만 가.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만약에 올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뭐가 한가?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오나니 곧 뭐다? 이때라. 이때가 뭐야? 이때가 이때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도안해서 연구한다고 이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자연히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엄동설안에 아무리 산천초막의 정체를 알려고 새벽기도 초대업을 해보세요. 열리나. 가만 내비두면 봄날이 되면 자연적으로 나는 뭐야? 나는 살균하며 나는 대춘하며 나는 벚꽃이 하면서 저마다 그게 하늘이 정하는 이치요. 이렇지 성경도 때가 되기 전에는 임봉화 되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는 다 알려주라는 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이곳에서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물통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인류한테 아무도 몰라. 80억의 인구 중에서 소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실로인들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곳에 온 거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가? 찾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정통 신학을 아주 완벽하게 토대를 놓고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안의 능력이 열리고 보니까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 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통 중에 정통 신학을 해가지고서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성경을 한 구절도 몰랐었어요. 근데 나는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이치요. 여러분도 똑같은 맥락이세요.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령, 스피리추얼 워십, 진정,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심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뭐하는가? 찾고 찾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상감해서 어디 말씀 없나? 이 교회 저 교회 장로교 침례교 성 다 다니다가 뭐하는가? 제 말씀 듣고 이게 뭐야? 약간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곳에 오시게 된 줄라 매사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 아멘. 아멘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는 거? 이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거지. 말씀을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 말씀 삼하는 자들은 그냥 이산저산 헤맨단 말이야. 이 교회 저게, 이 교단 저 교단.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단 말이야. 왜?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예, 만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뭐 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야. 찾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줄 매사입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잠언서 8장 10절을 읽고 지금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는 거야? 만난다는 건 나를 만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뭐예요? 이게 진리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고 또 말이야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 안 찾아봐.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하니까 뭐 하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라는 것? 빛이 오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뭘 얻어야 되는 거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요 말해서 생명이라 했잖아.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뭐하는가? 예수님의 뭐하는가? 예,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생명을 얻어요.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고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레저렉션이요.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요. 한번 죽어야 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서.
생명을 다시 설명하는데 뭐라?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라서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시체가 되는 거지.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두 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이 동네에서 자신 있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 영생이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된 귀신 들렸다래요. 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라. 내 말을 지키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이거를 천신갑질 입은 자들은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면서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이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뭐는가?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는가? 영생한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만 꼭 먹을 거 확인해봐.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봐. 다 보세요.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가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던 산떡인데 그 산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니, 떡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해가 됐죠? 영생을 얻으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살과 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뭐하리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게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영생이 되는 거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했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뭐가 되는가? 육체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강건하여 7, 80이 한 100여 년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뭐라는가? 죽지 않는 몸으로 뭐는가? 표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최고의 비밀이요. 고린도전서 51장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는가?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었다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는 거예요. 예?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 하는 거? 응하는 거예요. 사망의 이김에 삼켜버리는 거.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자들의 원수는 마귀 새끼가 원수가 아니요. 생명을 얻을 자, 영생을 얻을 자들의 원수는 마귀 사단이 원수가 아니고 사망이 원수요. 그래 고린도서 15장 26절은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변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 거야? 변하는 거예요. 변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크고 높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쫙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되는가?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몸이 광채야. 빛의 몸이기 때문에 투영이 돼가지고 그냥 옷을 투과해가지고 페네트레이트 해가지고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인들하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변화의 축복을 받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조상님들하고 그때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들이라야 뭐가 되는가? 영생을 해야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데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 남으시기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 남으시기를 주어 먹는다는데 이기려면은 누굴 믿으냐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해서 이기려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차례만 이기는 자가 돼. 그런 자들만 생명 남으시기를 따먹을 수 있어요. 고로 타종교회는 생명 남으시기를 따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누가 천국 가느냐고. 타종교회도 이렇게 사기를 쳐왔던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근데 뭐 다 길이 다름을 인정하잖아요. 왜? 네.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다 올라가면 다 만난다고 왜 사기를 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냐고.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저 불신세계에 있는 게 아니오. 이 교계에 있는 거야. 기독교 교회에. 요한복음 6장 7절에 하면 가룟 유다가 마귀 새끼는데 가룟 유다가 가장 예수님이 측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 세대도. 너희 아벨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았는데 가인이 아벨 죽인 것 같이 성경을 실상으로 하나님 말씀 중간 2단 3단이면서 영적인 전부 살인하면서 이 말씀 못 듣게 다 불러시키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전부 살인자들이요. 살인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성 밖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말씀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고서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뭐가 되는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떡 먹듯이 입에서 나면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자기가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라도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 자녀? 다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가 올 자니까 이건 놈자잖아요.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만약에 산 사람이 가는 자가 자들이 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1절 하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는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뭐하는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했자니 처음 것들이 뭐니까 다 지나갔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7절에 하나님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니까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마는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서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입성케 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 뭐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면은 내가 곧 뭐야? 길이요.
살아서 그 길로 입성하는, 그 세계를 입성하는 진리, 그거는 영원한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생명,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표현을 받는, 그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말만 잡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길을 통해야만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들을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